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않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이노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풍요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태양과 폭우 속에서도 한 해 동안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위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따사로운 햇빛을 통하여 들판에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결실을 맺고 곡식이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삶도 날이 갈수록 고개를 숙여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9월 마지막 주에는 민족의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가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 때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 후 힘들었던 이 나라에 한강의 축복을 일궈주시고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도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의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정직하고 바른 길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지도자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쓸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혹시 억눌린 가운데 있다면 예수 이름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그 자유함으로 기뻐 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섬기는 헌신을 기억하시고 눈물을 기억하시고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그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유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하셔서 교회 학교를 통해 배우는 주의 자녀들이 올바른 주의 일꾼으로 자라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 더 좋은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찬양을 통하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양기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 지친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응답을 구하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해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진 가정과 자녀와 목회에도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신명기, 여호수아, 또 사사기, 룻기 말씀 같이 통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의 원례가 있겠습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을에 교회 외부 복수 공사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대로 하나하나씩 지금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녹색교회 운동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시고 또 늘 절약하고 재활용하기에 힘쓰고 불필요한 것들 질취하는 일 자제하시고 쓰레기를 줄이는 일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도 될 수만 있다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텀블러를 가져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카페 봉사부에서 10월 말까지 교회 텀블러를 가지고 오시는 분에 한해서 커피를 또 무료로 이렇게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재활용 일회용품을 줄이는 일에 같이 마음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일 화요일 날 우리 성북교회에서 서울 북지방에 교육자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오셔서 김지철 목사님 오셔서 신학적 예술 설교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세미나를 위해서 장소뿐만 아니라 또 점심도 섬기고 또 이렇게 또 다가와 또 이렇게 음료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우리 한나의 야외가 있습니다. 우리 철원 고속정으로 가는데 우리 한나 회원들 이렇게 마음을 잘 모아가지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야외 활동들이 이렇게 많아질 텐데 각 부서에서 잘 협의하셔서 겹치지 않게 이렇게 계획을 해주시면 교회에서 차량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선교원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김은규 선교사님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저금통을 지금 회수하고 있는데요. 우리 봄에 사랑의 저금통을 나눠드렸는데 받아가신 분은 이렇게 또 반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도의 이경훈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서 가난한 인도인의 가정에 염소 보내기를 통해서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염소 암수 한 쌍을 이렇게 2마리죠. 그러니까 한 쌍이니까 이렇게 이제 공급하는데 이게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동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저금통을 나눠드렸는데 여러분들 잘 이렇게 모으셨으면 내주시고요. 혹시 저금통은 가져가지 않았지만 이 일에 동참하길 원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담당자에게 이렇게 기부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모아가지고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우리 이경훈 선교사가 그 겨울에 이 인도는 그 노숙자들이 있는데 그 겨울에 그 길거리에서 자다가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 거리의 노숙자들에게 담요 한 장씩 나누는 행사를 하거든요. 담요 하나를 통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 여러분들 사랑의 저금통에 염소 나누기도 하지만 그 일도 우리가 동참하려고 합니다. 담요 한 장은 10,000원이라고 해요. 10,000원짜리 담요 한 장으로 한 생명을 또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도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을 함께 모아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정미옥 집사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여수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장례식이 은혜 중에 잘 마치도록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은혜로운 장례를 잘 마침에 감사해서 오늘 점심 애찬을 나눌 때 우리 집사님 가정, 이노희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는데 또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장로님 가정,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박강기 장로님 허리 수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수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김은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는자 권사님, 유전남 권사님, 박경희 권사님, 김지혜 전사님, 이영호 집사님, 또 강세진 집사님 위해서 또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175쪽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거룩의 실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성경 통독을 지금 3번 진행 중에 있는데요. 1차, 2차 끝나고 이제 3차로 지금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늘 성경을 통독하면서 우리 같이 공감하는 바이지만 창세기 출애굽기는 잘 읽혀나가요. 그죠? 근데 레위기에 들어가면 참 어려워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어떤 스토리, 사건을 서술하는 그런 말씀은 잘 읽혀지고 또 잘 이렇게 들려오죠. 그런데 뭐 제사에 관한 규례, 또 어떤 율법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이 모아져 있는 부분은 참 우리가 참 읽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창세기 재밌게 읽다가 출애굽기 들어가서 재밌게 읽어나가다가 출애굽기 중반 이후에는 참 힘들어지다가 레위기에 들어가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난주 혹시 레위기를 읽다가 힘들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이겨내서 참 다행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통독해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레위기를 참 어렵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 레위기 말씀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요 핵심만 잘 알아도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레위기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뭐냐, 이거를 레위기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데,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요 말씀이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또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하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요, 거룩이에요. 핵심 메시지가 거룩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는가 할 때 방법은 거룩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돼요. 그 거룩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레위기 앞부분에는 뭘 강조하냐면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일러줘요. 그것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5가지 제사 이야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는요, 뭘 얘기하냐면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예배는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걸 방법을 아는 것, 그걸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 앞부분에 나와 있는 제사의 이야기다. 그래서 제사가 아주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핵심은 딱 하나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레위기 뒷부분에 가면, 여러분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는 성결 법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결 법전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악하고 불결하고 온전치 못한 것들로부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냐?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구별을 얘기합니다. 구별. 그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게 거룩한 거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죠. 앞부분에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뒷부분에 갖고는
구체적으로 우리 실제 삶 속에서 구별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해 줘요. 그렇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 섬기는 우리도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 레위기가 거룩을 강조하기 때문에 레위기 안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사건을 소개해 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비극적인 사건 하나가 레위기 안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건이 뭡니까? 이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는 나답과 아비의 사건이에요. 이런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4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우인데, 이 나답과 아비우가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향을 하나님 앞에 피워 올리는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다가 다른 기름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원래 이 기름은 특별하게 제작해서 만든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일반적으로 쓰는 기름을 갖다 사용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 나답과 아비우라는 이 자식을 잃게 돼서 너무나 슬퍼하는 이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게 레위기 10장 3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무엇을?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무엇을?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이 나답과 아비우가 경솔하게 행동을 해서 당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됐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말이에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라고 일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우가 어떤 일을 행해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자세히 일러주죠. 이 나답과 아비우가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 장막으로 잠시 가서 그 장막에 머물러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된 거예요. 술에 취하게 됐는데 다시 성막에 돌아와서 또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그 자기 집에 있는 장막에 기름을 들고 온 거예요. 그 기름으로 향을 피우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거룩하게 보이질 않은 거예요. 너무나 경솔한 행동을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구나. 이걸 통해서,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을 강조하는 레위기 말씀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 거룩의 실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자, 어떻게 살아가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삶인가? 이거를, 그 실제를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9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아주 목소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내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경건한 척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이 세속을 떠나서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뭔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현실을 떠난 거룩은 거룩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행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행하는 것이 그게 거룩이다. 이거를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가난한 이웃들을 배려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을 배려해 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9절 10절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딱 한마디로 간단히 말한다면 싹쓸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살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사탄의 논리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 나의 것으로만 여기고 살지 말으라 말이에요. 굶주린 배를 부유하고 잠 못 이루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기 까닭에 어찌 보면 나 혼자 그냥 부른 배를 두드리면서 그냥 자리에 편히 눕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나의 모든 소유가 다 내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소유의 일부가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나의 소유라고 여기지만 사실 여러분, 내 모든 것들의 참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다 싹쓸이하지 말고 좀 남겨둘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거룩이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참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전통 중에 이런 전통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월 대보름 전날 마을 사람들이 아주 은밀하게 행하는 어떤 행위가 있었다 그래요. 그 행위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옷걸기, 옷따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을에서 좀 형편이 좀 나은 집의 사람들은요, 새 옷을 짓거나 또는 아직 한 번도 입지 않은 그 새 옷을 잘 마련해 가지고 아무도 몰래 그거를 마을 입구에 있는 선앙당에 갖다 걸어 놓는 거예요. 그게 옷걸기예요. 그러면 또 아무도 모르게 좀 가난한 이웃은요, 그 옷을 갖다가 입는 거예요. 그걸 옷따기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 나왔냐면, 당집에서 옷 따다 입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전통이었다. 이렇게 정말 이웃의 어려움을 그렇게 헤아려 줄 줄 알고 마음을 써준다는 것, 정말 소중한 일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삶의 자리를 신뢰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제 친구 목사가 브라질에 선교 여행을 갔다 온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참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브라질 여행을 가는데 그 여행을 가이드한 그 분이 브라질에 가면 그렇게 그 뭐 소매치기 하는 사람이 많다고, 도둑놈이 많다고 막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귀중한 그것들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뭐 목걸이나 뭐 시계도 차지 마시고 가방도 앞에다 이렇게 늘 이렇게 놓고 다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했는데, 그 얘기를 하도 듣고 있다가 브라질에 딱 내렸는데, 브라질에 도착하자마자 딱 보는데 그 브라질 사람들이 다 도둑놈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혹시 와갖고 내 거 뭐 훔쳐가지는 않을까.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한 거를 들어봤는데, 여러분, 참 우리가 만나는 사람 모두를 이렇게 의심하고 경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참 비참한 삶이에요. 오늘 이 레위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거나 거짓 맹세하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게 되면 삶의 토대를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신뢰의 어떤 공동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속이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 맹세하지 않고 그래서 신뢰의 공동체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거룩이다. 세 번째는요, 사회 정의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거룩임을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13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힘이 좀 있다고 약한 사람 막 억누르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사람들의 것을 그냥 함부로 빼앗고, 또 사람들이 땀 흘린 그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그거 가지고 가로채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괴롭힘을 주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폭군처럼 행동하는 일인지, 이것이야말로 착취자의 행위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말이죠. 따라서 남이 누려야 될 몫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정당하게 누려야 될 몫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 정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몸이 불편한 장애 우들과도 어울림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이게 뭐냐? 이게 거룩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골탕 먹이지 않고 그들의 손발이 되어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야말로 그게 또 다른 거룩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14절 말씀 아닙니까?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섯 번째는 공정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절대로 두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법은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정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공정이 잘 이루어지려면 법치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법치 사회가 되어야 돼요. 법이 공평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법치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공정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법치를 얘기하고 공정을 얘기해도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왜 문제가 많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법을 사유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편의 사람들은 법으로 보여줘요. 나의 적수들은 다 법으로 다 처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치를 이야기하자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공정이 아닌 거예요. 그건 법을 사유화해 나가는 일이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도 바로 거기 있다고 봐요. 공정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이게 뭐냐? 거룩이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오늘 남을 헐뜯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의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제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헐뜯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을 지향해야 될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남을 헐뜯는 말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 제가 가끔 이렇게 남산 공원을 이렇게 산책할 때가 있거든요. 월요일이 되면, 특히 이제 봄이나 가을에는 꼭 한 번씩 이렇게 갑니다. 남산이 참 좋더라고요.
남산공을 이렇게 산책을 둘레길을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그 남산에 가면 안중근 의사의 동상도 있고 기념관도 있고 또 거기 가면 여러분 안중근 의사의 글을 새겨놓은 석비, 큰 석비가 하나 있어요. 그 석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안중근 의사의 좌우명이었다고 하는데 견리사의 견위수명이라고 하는 한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입니다. 뜻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익에 직면하면 옳음을 생각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목숨을 바치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을 하고 리슨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서 이 자기의 좌우명과 같은 이 논어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이제 유목 글씨로 남겼어요. 그거를 이렇게 크게 석비에 새겨 놓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참 귀한 그런 글이다. 너무 소중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익이 딱 생길 때 사람이 욕심을 부릴 수 있거든요. 그 이익에 직면했을 때 옳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좋은 뜻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이익에 딱 사로잡히고 이익에 집착하는 순간 취해지게 마련이에요. 한없이 취해져요. 또 이익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헐뜯게 돼 있어요. 반드시 비난하고 공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적으로 만듭니다. 헐뜯고 비방하고 공격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함께 이렇게 어울려 살다 보면 이웃의 잘못된 일을 보게 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헐뜯지 말고 견고하고 충고하라고까지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이익에 집착해서 헐뜯고 험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는 타이르라. 그러면서 17절에 이 말씀을 준 겁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어떻게 하라?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견책한다는 것이 그게 권고하고 충고해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뭔가 잘못한 사람을 제대로 충고해 주고 제대로 권고해 주려면 우리가 사심이 없어야 돼요. 이익에 집착하면 안 돼요. 이익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제대로 된 충고를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헐뜯게 돼 있어요. 비방하게 돼 있어요. 그 충고를 듣는 사람도 이걸 잘 알아요. 왜? 인간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충고는 이렇게 이익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권고하는 마음으로 잘 안내해주고 코치해주고 권고해주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이게 거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이들을 어떻게 해요? 긍정해주고 그들과 잘 어울려 사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에 강령이 되는 말씀을 딱 한마디로 축약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말씀이 뭘까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9장 18절에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이웃 사랑하기를 뭐같이 하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강령의 말씀이다. 자신을 사랑하듯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돌봐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 가치관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의 소명은 거룩해지는 데 있어요.
거룩하다고 하면 흔히 우리의 일상과는 그다지 깊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일상적인 삶을 떠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거룩은 내가 다른 이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일러주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을 존중하고 돌봐주는 그런 삶, 이게 거룩이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본문의 말씀, 이 레위기 19장 9절부터 18절 말씀은요, 그걸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추수를 하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밭 한 모퉁이를 반드시 남겨 두어야 되고, 떨어진 이상은 줍지 않아야 되고, 도둑질, 속임수, 거짓말은 멀리 해야 되는 것이고, 힘 있다고 해서 이웃을 해치거나 이웃의 몫을 가로채지 않아야 되고, 듣지 못한다고 해서 귀먹은 사람에게 저주하지 않는 것, 앞 못 보는 이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는 것, 또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지 않는 것, 다른 이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내지 않는 것, 힘없는 이웃을 막다른 골목까지 밀어붙이지 않는 것,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았을 때 애정을 가지고 충고해 주는 것, 남을 나처럼 존중하고 아끼고 돌봐주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제가 예전 젊었을 때 여러 분야의 책들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인도의 사상가들에 대한 책을 이렇게 읽다가 비노바 바베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이분의 그 전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런 거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성인처럼 여기는 그 사람 중에 간디도 있지만 간디 못지않게 아주 존경을 받는 인물이 이 비노바 바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정신세계의 바탕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분은 자기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머니는 거지가 문간에 찾아오면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주 그냥 차격에 건장한 한 거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식으로 얘기하면 사지가 멀쩡한 거지가 온 거예요. 그런 거지가 찾아왔는데 어머니가 그냥 평소대로 그에게 그냥 적선을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걸 본 이 비노바 바베가 아주 못마땅해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어머니, 저 사람은 건강해 보이잖아요. 저런 사람을 도와주고 적선을 하면 저런 사람 더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전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순수한 선물은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참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한 어머니지만 그 아들의 말을 잘 듣더니 차분하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비노바, 우리가 무엇인데 누가 받을 만한 사람이고 누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판단한단 말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문간에 찾아오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처럼 존중해 주고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베푸는 거란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니? 이 어머니가 말이지 이런 말을 딱 하는데 그 어머니의 말씀이 다 그냥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만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겠어요? 자기 이익의 도구로, 또 자기 쾌락의 도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함부로 대한다는 건요,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두 가지 욕망이 늘 이렇게 충돌하죠. 하나는 이기적인 욕망이 내 안에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거룩에 대한 욕망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거룩의 욕망이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인간의 가치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는요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늘 충돌을 하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어느 시대에는 거룩의 욕망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부풀려지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시대이고, 또 어떤 시대는 이기적인 욕망을 막 부추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게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가 이기적인 욕망을 부풀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거룩에 대한 욕망이, 열망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귀중한 것인데. 그래서 종교까지도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이기적인 욕망을 부추기고 부풀리는 작용으로 종교, 신앙을 우리가 도모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남보다 내가 잘 되는 걸 다 복으로 여겨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복은 뭡니까? 남을 잘 되게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의 열망, 이 욕망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 참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죗값을 치르신 것처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해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참 믿음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왜? 내 안에 늘 이기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참 신앙의 길인 거예요. 이렇게 사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우리 4절은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리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참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케 하시며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마음에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을 바친 손길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손을 꽉 붙잡아 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인도함을 받아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를 걱정케 하고 염려케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한 문제들에 압도당하여 절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압도해 나가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의 실제를 잘 알려주는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귀하게 대하고 자기 이익의 도구로 쾌락의 도구로 삼지 않겠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부풀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거룩의 열망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는데 그 열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를 위해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 아버지님이여 관계가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늘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주신 말씀은 마음에 새기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관계를 맺고 살아갈 모든 인간관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